기도할까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귀한 백성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치유 예배를 위해서 미국 국립교향악단을 보내주셨고 미국 국립 이 찬양팀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멋있는 찬양과 반주를 들었는데 박수를 안 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귀한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근데 저 끝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하얀 옷 벽에 계신. 예. 그 나팔 어떻게 들고 다녀요? 혼자 들고 다녀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저 들지도 못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데. 제가 이 성전이 뭐 터져나갈 정도로 정말 멋진 찬양. 언제 한번 목사님 이분들 모시고 우리 교회 한국에 한번 오시죠.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감동이 돼서 제가요. 이제 설교보다도 이분들 연주하는 거 찬양을 듣는 게 오히려 치유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멋집니다. 진심을 하는 얘기입니다. 저쪽에 앉으신 찬양대는 목사님들은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하는데 할 줄 몰라. 그래서 못해. 너무 부럽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대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 수레바퀴에 함께 들어가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믿음 있는 선지자들을 다 이제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거기서 벗어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 20개월 동안 이 코로나라는 콘데믹 때문에 모든 세상이 중지가 되어지는 듯한 삶의 현장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역에서 하나님 일까지도 다 멈추게 했던 엄청난 파력이 있는 불의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에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이 임하면 치유되고 한국에서 이럴 때 아멘 크게 하거든요. 건강해요. 나 치유 안 돼도 돼요. 이런 사람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자,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고 이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아픔 어느 누구든 똑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전 세계 어딜 가봐도 이 코로나가 어느 나라 사람 지배를 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똑같습니다. 지금 뭐 한국도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전까지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식당도 못 가고 제한하고 교회 예배도 못 드리고요. 큰 성전에 10%, 그러니까 10분의 1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듬성듬성 앉아가지고. 그것도 가끔 구청에서 와서 또 와가지고 인원수 쉬어봐요. 그래서 또 잘못되면은 벌금 물리고, 벌금 물렸는데도 말 안 들으면 교회 폐쇄시켜버리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코로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여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는 삶의 형태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이 센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맨 중심에 센터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둘 수 없는 일까지 만드는 것이 요즘 세상의 삶의 모습이다.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리적으로 억압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고 모든 가족 간의 관계 묘사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겄다가 아니라 줄곧다.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이요, 지금 벌써 이미 30%는 도산이 돼버렸어요. 나머지 한 40%는 지금 막 비뜯어가지고 억지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 30% 정도는 간신히 그냥 유지하는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것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사회의 문제일까요? 가정에만 문제일까요? 아니요.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병원을 의지할까요? 나라를 의지할까요? 아니요. 어느 할아버지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병원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무엇을 하며 어디서 죽어야 될지만 선택하려니 너무 속상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벌어놓은 것도 많고 쌓아놓은 것도 많은데 이대로 가야 되나?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내면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애쓰고 살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든 누구들 만나든 병문안을 오던 사람, 모든 사람들한테 막 짜증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다 필요 없다,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이 가족들이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좀 위로를 해주고 만나서 좀 사랑을 좀 베풀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장난 거예요. 세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동네에 있는 어느 작은 아이가 하나 찾아왔어요. 왜 왔어? 할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할아버지 지금 아무도 안 만나신대. 그래도 할아버지 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반신반의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려보냈어요. 보니 들어가자마자 쫓겨날 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30분이 지나서 간신히 나왔어요. 희한한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하고 30분 동안 같이 있었을까? 그래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들어가서 할아버지하고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말 했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는데? 그냥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불쌍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손잡고 울었어요. 클라잉 테라피라고 합니다. 눈물 속에는 디프레션을 만드는 화학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한번 대성통곡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성통곡하고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울었기 때문에? No. 눈물 속에 있는 카타콜라민이라는 화학성분, 우울증을 만드는 화학성분의 눈물이 뽑아져 나오면, 눈물이 다 뽑아져 나오면, 눈물이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을 때까지 뽑아져 나오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치유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알고 들어간 건 아니죠. 그러나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할아버지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의하고 동조하면서 그냥 손잡고 울었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같이 이 아이, 늘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이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담소를 나눴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진짜 친구 같은 친구, 나를 위로하는 친구, 내 아픔을 이해해주고 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아이, 이 친구를 붙들고 함께 울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이가 다녀가고 난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가 병원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만나서 웃기 시작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내면에 있는 성향, 성분에 의해서 뇌는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뇌는 마음에 의한 지시를 받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세포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력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나 봐.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세포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점점점 죽어지면서 생성되는 세포는 없어지고 있는 세포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소망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이 할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왜요? 눈물을 함께 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뇌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당장 죽을 사람 아닌가 봐. 어떤 일을 벌일까요?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소생이 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제가 여러분 처음 뵙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 온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겠죠. 그 중에 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제 뒤에는 저를 통해서 저를 쓰셔서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27년째 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존경하는 우리 김홍석 목사님,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의 기쁨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일단 인상이 좋잖아, 잘생겼잖아. 동의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예? 제가 이름 적어 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멘 안 했다고 목사님한테 잃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영성이 있는 목사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는 곳은 여러분 복입니다. 교회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37,500개의 교회가 있는데 뭐 뉴욕시에 뭐 500개인가 600개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똑같은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찬양할 때만 하지 말고 이럴 때 아멘을 잘해야 목소리가 좋아져. 자, 찬양대들만 아멘. 안 돼. 한 번만 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늘 기쁜 교회를 통해서 재생산의 비전, 여러분 한 사람이 나가서 100명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과 그다음에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부족한 저를 오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생각과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시적인 것? No. 가시적인 힘보다는 불가시적인 힘이 훨씬 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의 역사하심은 이미 성경 66권 1189장에 기록된 많은 선배의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지만 나나 여러분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걸 경험을 못하게 되면은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저 남들이 볼 때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마치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숙제 쓰는 것처럼. 아니죠.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요? 하늘의 소망을 놓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냐? 아니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작은 천국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벽제 액자로 붙어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 안 되어지는 일이 없는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기적 아닙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를 내가 깨닫고 원하는 자리에 서서 원하는 일을 행하는가는 것을 만민이 보면 이걸 기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들에게 아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천국 가면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 천국을 가야 될 우리에게 지금 뉴욕시에서, 미국 땅덩어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근데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불씨가 되려고 왔습니다. 어떠한 희생 각오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바꾸셔야 됩니다. Here and now, 이 자리에서 바꾸십시오. 여러분, 레버톨레이트라는 말 잘 아시죠? 늦은 시작은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다. 지금까지 잘 해왔던 믿음 생활에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다. 열매가 없는 건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만민이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면이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성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질서를 보면 영, 혼, 육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분석해 보니까 영, 혼, 육의 질서는 변화가 없는데 영, 혼, 육이 잘 되어지려면 센터, 혼, 마음, heart.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올바른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사역의 현장에서 보니까. 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육체가 건강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영성을 회복시키고 아래로는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뭐냐?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데 영이 회복이 되어지고 마음을 지키니까 육체가 건강해지고 마음을 지키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마음을 지키니까 뒤에 싱크탱크가 돼서 새로운 아이디 창의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돼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고 영이 회복되니까 하늘나라에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거 얻으셔야 돼요. 거저 왔다가 거저가 아니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 하늘나라의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걸 쓰시려고 작정하고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아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을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든 간에 기분 좀 잘 되고 마음이 쭈글쭈글하고 힘들어지면 일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이 장소에서 심리치유 상담 컨퍼런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전 세계 27개 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고요. 한국에서는 27년 동안 지금 제 집회에 참여한 사람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잠깐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일반 목회만 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어 나갔단 말이에요. 디프레션이요?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장애, 분노, 이게 코로나가 준 우리의 산물이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질 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정죄하고요, 판단하고요, 믿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산물이란 말이에요. 되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알아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야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독불장군이 있습니까? 더불어 사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합력해 선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돼요? 행복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행복의 근원의 출발점은 어디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시간이 짧지만 요거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네? 권사님. 권사님 누구신지 한번 말해볼래요? 누구세요? 교회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훌륭해, 아주 훌륭해. 근데 그거는 하나님과 권사님과의 관계에
일,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덴티티,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여러분에게 Who are you?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계신 잘생긴 청년 나팔 누구세요? 권호민. 그거는 당신을 부르는 이름이지 진짜. 자, 죄송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에 대해서 답변하는 사람을 2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나의 위치, 나의 이름, 나의 생각, 나의 직업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말을 못해요. 내가 누구냐고 해요. 여러분 진지하게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누굴까? 난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살다 어디로 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은 뭘까? 아이덴티티가 뭘까? 딱 집어서 말을 못해요. 우리는 속고 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곳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무료 컨퍼런스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특별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의 자화상이 커지고 내면이 가득 채워져서 정말 넉넉한 크리스찬,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네요. 더 크게 아멘 하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그날 하루 몇 시간 일해서 돈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성사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주님이 어떤 뜻을 갖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목요일 날입니다. 꼭 오셔서요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요 특히 여러분에 대한 건강한 자화상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이미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진다면 저는 천국 가서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통로를 열어놓고 왔습니다. 이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들어온 이유도 그거고요. 앞으로 계속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진짜 내가 행복해지네 라는 것을 손에다가 꼭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쓰시는 그분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늘 의지합니다. The Divine Inner Healing,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셔서 기적을,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러분만 오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족들, 동료들 많이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만지시려고, 여러분 만져주시려고 이번에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만져주실지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모든 66권의 내용을 봐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4개월 동안 하셨던 사역이 뭐냐? 딱 3가지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이 3가지를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전체 틀을 잡으면 3가지예요. 그런데 이 3가지 일 중에서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보다도 치유하는 일을 1등 우선으로 했어요. 가르치기 전에 치유하고 가르쳤고, 선포하기 전에 치유하고 선포했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테지를 보면은 3가지 일의 60% 이상을 치유와 회복 쪽에 초점을 맞추신 사역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내면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건강한 자아상으로 바뀌어야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어. 눈이 바뀌어요. 눈알이 바뀌어요. 눈하고 연결되는 뇌가 바뀌어요. 전두엽이 바뀌고 후두엽이 바뀌고 축두엽이 바뀌어서 생각과 구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화요일 날은 뉴저지에서 해요. 여기 1층에 올라오다 보니까 전단지 프로쇼 있대요.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 우리 교회에서 또 뭐 어디서 하는 거 뭐 전단지 또 갖다 놨네. 안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달러로 얘기해서 $10,000,000를 놓치고 온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내려가시다가도 다시 찾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시고요. 이것은요, 저를 자랑하고 저를 내세우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과 직접 만나게 해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조울증에서 벗어나고 공황장애, 불안장애에서 벗어나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힘있게 미래를 살 수 있는 길을 연결시키는 사람일 뿐이지 저는 아무런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 그분은 꼭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요일 날 다시 2시에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이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들 가정의 일터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늘 기쁜 교회에 늘 차고넘치게 역사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